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지내할 말씀은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86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앞선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 8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 즉 이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17절, 18절, 19절 읽었는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그 영향력 2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그 특징 2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허함이고 둘째는 오만함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는 이 공허함과 오만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공허한 메시지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처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자,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은 이단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의 특징입니다. 열심히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물 없는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동 사막 지역의 메마른 일기 속에서 길 걷는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목에 갈증이 찾아옵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광야라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길을 걷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한 샘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샘물을 퍼서 마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두레박을 샘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퍼 올리는데 두레박에는 한 모금의 물도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샘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살았다 생각해서 물을 마시려고 해서 두레박을 들어봤을 때 그 안에 물이 한 모금도 없는 그 상황, 바로 그때 나그네가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다름 아닌 공허함입니다. 허탈함, 허무감입니다. 조금 더 지나친 감정을 표현하자면 물이 없는 샘물을 향한 분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많은 내용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헛된 것들뿐만인 그러한 가르침, 그런 설교가 이단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왜 들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가 다 돈과 성의 탐욕에서 비롯된 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공허한 말뿐인 거죠.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관련된 말씀은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숙에 관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헛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은 물이 없는 샘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17절에서 이단을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의 그 메시지가 공허함을 말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자, 안개는 땅에 생명을 제공해주는 비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광풍에 의해서 밀려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흩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생명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그 메시지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공허하고 헛된 말뿐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전하는 성경이 생명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제도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생명이 있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지만 막상 듣고 나면은, 마시고 나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헛된 가르침 뿐입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허탈감입니다. 공허함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17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특징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샘물이다, 또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이 표현들은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깡통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텅 빈 깡통은 우리들에게 허무와 공허와 허탈감을 전해줍니다.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은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모두가 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 다 멸망받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가르침을 믿고 따라오면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는 우리의 믿는 도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현혹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에는 물이 없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비단 거짓 선생들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참 많은 말을 전합니다. 말하기는 싫지만 어김없이 설교 시간에 다가오면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많은 말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이, 성도의 말이 성도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줄 만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교자들의 설교는 마치 물이 말라버린 샘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텅 빈, 물이 빈 샘물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 개인이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않고 순수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요,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의 특징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오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함. 한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가르침이 왜 오만한 메시지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단 교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개인을 자랑하는 말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자랑, 자기 경험,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만 전하니 그 말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짓 선생들의 오만함, 이 오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단을 전하는 거짓 교사만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 또는 저희 같은 설교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시간에 자신의 업적 등을 자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설교자 개인의 오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설교는 물이 없는 샘물과 같은 설교고 광풍에 의해서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설교인 것이죠.
많은 시간을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설교자 개인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혹은 비단 설교자만이 갖는 유혹이 아닙니다. 앞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혹은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유혹이 다름 아닌 오만함입니다. 셀장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가리켜서 오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자랑하고 포장해서 전해도 오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세리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만한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겸비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 13절 이 바리새인의 기도 다음에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세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 다음 절인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겸비함이 있는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를 기도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뿐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의 마음은 오만함이 아닌 겸비함을 갖춘 겸손한 성도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 겸비함, 이 겸비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대적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겸비함을 갖춘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온전하고 겸손한 성도들을 손대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자랑해도 주님의 눈에 그의 내면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생은 아니지만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고 공허한 인생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내 마음에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요 허무하고 공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비함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내 마음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오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 속에서 참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숨 짓는 일, 슬프고 고달픈 일이 많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의지하며 이 고난도 속히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연일 어두운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습니다. 자꾸만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 변종 바이러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서 유익을 누리는 아프고 피곤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고 지켜서 현혹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희망 속에 기쁨과 평강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오만함이 아닌 겸비함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워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비대면으로 드리게 될 25일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 신종 바이러스, 유럽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주님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개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친 다음에는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 선생들의 메시지의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갖고 있는 오만함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비함을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인정해줘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높여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사람들의 인정함이 공허하고 허무한 것뿐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히 채워서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세상의 것에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으로 드리는 25일 성탄절 예배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성탄 예배 드릴 때 교회당이 함께 드려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온라인으로 2021년 예상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진행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재정부원들 뿐만이 아니라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함으로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이후에 신종 바이러스가 저 유럽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부터 연세 많으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